예, 오늘은 임마누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청혼한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약혼만 했을 뿐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고 살지 않는데 임신해버린 거예요. 당시 청혼한 여자가 남편과 살기 전에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파혼은 물론이고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본문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알려주죠. 이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임신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니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현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이 의로운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19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뭐라고요? 자, 볼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뜻이 어떤 사람이에요? 법대로 사는 사람, 원칙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할 상대 그 사람이 임신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법대로 원칙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렇다고 이 여자를 망신 주거나 율법대로 막 드러내 처벌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당 모르게 파혼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꿈에 현몽을 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잉태된 것은 사람에게 어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기가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아기 이름까지 다 이제 지어줍니다. 예수라고 해라.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미리 이사야의 7장에 미리 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실 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인간과 함께 하실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미리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그 그리스도가 태어난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사람을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되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신 말씀을 따라 오신 분이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고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사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인간과 함께 사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그릇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실체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실체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 실체가 뭐예요? 껍질 있고 알맹이 있듯이 그 실체로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실체를 닮은 모양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체로서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첼레미로 써 있고 그 다음에 모양으로서 의미는 드무트라는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실체라는 의미,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의미. 쉽게 말하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손이 있고 그 손에 들어갈 장갑이 있어요. 손은 실체예요. 그리고 손이 그대로 손 모양으로 들어갈 장갑은 뭡니까? 모양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양으로 창조했어요? 장갑을 여러분 왜 만들어요? 이 손의 실체, 이 손이 장갑 속에 들어가서 끼려고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왜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실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바로 처소로 지으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만들 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살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을 그렇게 그런 구조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은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당신이 구하실 처소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과 함께 살기 위해서 피조물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고 정말 무한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음받은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지음받은 인간인데도 죄를 지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고 이미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변질돼 버린 더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죄는 어떻게 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피로서만이 사할 수가 있다고 레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없는 의인의 피로만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피를 유전받아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늘 아래 죄 없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속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다시 태초에 계획한 대로 인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죄를 속해야만 했는데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군가 죄 없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죄 없는 피, 의인의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인간에게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만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부터 작정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나라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고 원숭이의 새끼가 원숭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단지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나버리면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마리아는 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 골로새서 1장 14절에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 뭐래요? 뭘로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은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래요?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안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셔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푸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임마누엘의 삶이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삶을 시작할 때 이렇게 너희도 살 것이다. 그 삶을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임마누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줬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사실 때에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 생각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대언의 삶을 사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항상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계셨다.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아버지가 보여주신다. 나는 보여주신 이대로 행할 뿐이다. 예수님은 수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지금 죄 사하려고 죄를 사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일, 나타나는 일은 그 일을 인해서 나를 믿어라. 아버지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어떤가, 임마누엘의 삶이 어떤가 보아라, 이런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12장에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이게 아버지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어떻게 살려고 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지식과 배운 것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성경은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를 죽인 후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또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마음대로 떠오른 대로 그냥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준 대로 너희가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냐? 나는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결코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셨다. 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만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깊은 마음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보고 듣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느낌에 의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고 가르치는 대로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 계시요? 내 안에 성전사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귀를 기울이고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초부터 살도록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타락한 혼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짓 자아를 따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삼분설이라고 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삼분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근데 더 간략하게 말하면,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분설이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삼분설인데, 그런데 성경의 원어들의 쓰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도 영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육체 안에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영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육체 안에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체 안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는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은 원문에 보니까 살아있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와 똑같은 문맥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게 바로 생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바로 생기가, 요한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자 그때부터 인간 안에 혼이 자아를 의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생명의 본질로 자아로 의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체 어떻게 했어요? 이 혼이 나의 생명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생명의 본질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 혼의 기능이에요. 혼은 자아를 의식하는 거예요. 응? 내가 나를 의식하지. 나는 누구냐? 김인환 목사다. 이 김인환 목사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나를 표현하는 단어일 뿐이지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뭡니까? 혼이 내가 누구인가를 의식하게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의식하는 게 혼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럼 혼이 어떻게? 영이 어떻습니까? 영이 떠나버리고 뭡니까? 이제 영이 생명의 본질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영의 흔적만 남은 거예요. 흔적만.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의 생명의 본질로 내 안에 계셨는데, 그래서 내 혼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의 본질로 이렇게 딱 인식을 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것도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럼 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야, 너 일말의 양심이 있냐? 양심의 흔적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기가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오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어. 전기가 나가버렸지만 어떻게? 전기가 타고 들어왔던 배선들은 다 있는 거예요. 선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을 뿐이지 제 기능을 이제 그때부터 못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을. 그 상태가 뭐예요? 범죄한 인간의 상태예요. 그러자 이 혼은 하나님이나 어떤 영을 딱 자기로 인식하는 그 기능을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혼이 더 이상 자아를 인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해요? 육신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으로
거짓된 허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너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육신의 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은 뭡니까?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잖아요. 그걸 뇌에 쌓잖아요. 너희가 보고 만지고 듣고 감각으로 깨닫고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 세상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또 경험했던 경험과 우리가 배웠던 지식과 이런 것들이 뇌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렇게 얻어진 정보를 마음에 투사를 시켜서 선악을 판단하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에 만드는 게 뭡니까? 거짓자예요. 거짓자는 이게 실체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혼은 영을 자로 인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범죄한 타락한 이 혼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자기 자로 인식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준 이 거짓자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감정과 지식으로 만든 거짓 허상 그걸 자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마음에 투사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누구냐? 난 병들었어. 그래 병든 너야. 나 가난해. 그래 가난한 게 바로 너야. 나는 키가 작아. 그래 그게 열등감. 그게 바로 너야. 이것을 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 나가 아니에요. 마귀가 만들어준 이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마음에 투사시키는 거예요. 마음은 뭡니까? 영화의 스크린과 같아요. 마음에 딱 비추어서 그게 나라고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아우 나는 가난하네. 아우 나는 병들었네. 아우 나는 뭐했네. 자꾸 마귀가 넣어준 것. 여기에 굴복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육신의 종으로 살게 만들다가 우리 삶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성전 삼아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의 본질로 자기 자아로 인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고 성령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거짓된 이 자아에 속아서 굴복해버리면은 마음의 스크린에 비춰준 대로 그렇게 나라고 생각해버리고 거기에 굴복해버리면 그렇게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자아에 굴복하는 게 뭡니까? 우리말로 우리가 매 계속했던 게 옛사람. 옛사람은 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옛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옛사람은 살아있다고 이 거짓된 자가 속이잖아요. 바로 너야. 옛사람 너야.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자꾸 이게 뭐예요? 거짓된 자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굴복해버리면 그렇게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된 자, 이 옛사람에게 굴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에다가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누가 계시다고요? 영신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타락해서 떠나버렸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 마음 심중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스크린에 보여주신다. 우리 마음에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이 마음도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이 깊은 심중, 마음 깊은 속마음이 있고 겉마음이 있어요. 겉마음은 뭐예요? 마귀가 거짓된 자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자꾸만 비춰주는 것들이에요.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자꾸 이 오감을 통해서 금방금방 그냥 마음에 불을 떨고 분노하고 금방 들어오는 거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겉마음이에요. 겉마음에다 수사시켜서 이게 너잖아. 이렇게 이게 나쁘지. 행동해. 이거 착하지. 이렇게 나쁘지. 반항해. 너 이거 잘못됐지? 억울하지? 가서 분노를 표출해. 겉마음에다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짓된 자가 마음에 투사시켜서 내가 얻은 정보, 경험, 지식을 통해서 마음에 투사시키는 거지. 하나님은 거기다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심중 깊은 곳에 잔잔하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잔잔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급하게 막 분노와 급함, 조급함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 속마음에 잠잠하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말씀하시 그 심중 깊은 곳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의 죽음을 이 거짓된 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경 곳곳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 안에 영접해서 예수를 모신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만세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비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와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범죄에서 떠나버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었잖아요.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어떻게 사는 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죄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사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심중에 주시는 그 마음을 비전으로 꿈으로 상상하고 확장하고 꿈꾸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꿈을 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심중 깊은 곳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속마음에 영화 스크린처럼 꿈을 꾸라는 거잖아요. 상상하라는 거잖아요. 꿈을 꾸라는 거잖아요.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속마음에다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아까 한 말씀이고 그러나 그를 맞이 들은 사람들, 예수 영접한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 이 비밀,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사신다는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한테 나타나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 성도들에게 이미 그 비밀이 드러난다. 구약 시대는 이게 꿈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셔? 말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죄로 돌로 쳐주겠잖아요. 그런 말 하면. 영원전부터 감추온 비밀이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는 아직 너는 구원받지 않은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처럼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분이 네 안에 말씀하시더냐? 너에게 잠잠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더냐? 그걸 모르냐? 아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살아계실 때 영으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육신이 그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으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고 분명히 예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중에 잔잔히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도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저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을 모시고 믿지 않다면 그 뒤에 또 말씀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조금에서는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내 심령 깊은 곳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꿈꾸고 그 말씀을 상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돼. 이게 너희를 알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영생의 사람이 아직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의 생명이고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에서는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의 본질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에서의 얘기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어야 돼요? 왜 성령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믿는 이것이 어디에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내용이 어디에 쫙 엑기스를 뽑아서 딱 함축해놨어요? 아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딱 압축해서 딱 압축해놨어요. 확 성경 66권을 딱 짜가지고 딱 압축해놨어요. 이거 믿으면 된다. 이게 뭐예요? 몰라요?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고백. 우리 이걸 믿습니다.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뭐예요? 사도들이 하도 이단들이 극성이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딱 압축해서 사도신경에 모아놨어요. 그게 사도신경.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효원 정원이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효원이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딴짓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일부러 천천히 늦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내용을 좀 음미하면서 상상하면서 천천히. 우린 이걸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쓴 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있음을 알아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생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임마누엘의 은총이 이 하나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예외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천의 몸에 잉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것은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우리 안에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본질로 삼고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의 귀를 기울임을 말미암아서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합시다. 자, 시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안에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명의 본질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